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 오해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오해라고 하는 말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 알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잘못 알아서 그릇되게 해석해 버린다는 것,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친형제들에게, 또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오해를 받았을 때, 자, 오늘 제가 처음에 봤잖아요. 오해 받아보셨냐고. 여러분, 오해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해를 받으면 아프고 또 상처가 돼요. 차라리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면요, 그 오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특별히 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어떤 관계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봉사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일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우리 목사님이 저 설교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을 아시는가 봐. 저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설교 같아 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은혜로 받으면 좋은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 들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그 성도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오늘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들을 때 은혜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요, 오해하면서 들어가지고 꿍 하고, 누가 또 내 속마음을 다 일렀지?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되어가지고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이 오해로 상처를 주고 또 받지 않도록 잘 해결해야
이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도요, 남편과 부부 관계에서도 오해가 되면요, 벌써 이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해해놓고 상처 줄 것은 다 줘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이게 오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해가 알고,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 알지?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상처 줄 거 다 줘놓고, 이거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좋게, 솔직하게 고백해놓고,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내 마음 알지?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 오해로 인한 상처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오해로 인한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해 그거 담고 있으면요, 나의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잘못 알고 해석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그냥 서로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다섯 번째 말씀으로 오해를 이해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이해함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잘 풀리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해, 숫자로 뭐죠? 오해. 여기에다가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3을 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오해에다가 3을 빼면 이해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이 오해를 마음에 두지 말고 그 마음을 3번만 이해하면 이해로 바꿔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공감이 가더라고. 마음에 꽁 해가지고 절대 나는 버리지 못해. 아니, 3번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지 못하면 나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오해를 풀어버리면 결국 자신도 행복하고 또 이해해주면요, 이해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두고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오해를, 자, 이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먼저는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오해를 받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자, 그때 당시에는요, 교통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 도보로 걸어 다녔어요. 수년이 걸렸겠죠.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뭐 여행했다고 그러니까 뭐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20절에 보니까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편으로는 뭐냐, 바울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만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맞죠, 여러분?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잘못 알고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들었어요. 뭘 들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그러니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우리가 들었으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었으면 먼저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냥 믿어봐야 돼요? 알아봐야죠.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 절차 밟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잘못 알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술 마신 거 봤어. 우리 목사님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거 봤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알아봐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리면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과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요, 확인 절차를 밟아보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뭐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의 오해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이 처음부터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어 정말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대화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하, 그래서 먹지 말라 했구나. 뭐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잠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기는 100%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내게 들리면요, 아이고, 뭐 확인조차 밟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믿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 열매를 따 먹어버리잖아요. 이후로 이런 오해로 인한 불행이 수없이 인간 세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자, 선교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지금 바울과 만나서 열심히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지금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자, 여러분, 대부분 오해가요, 인간을 단절하고 파괴하는 것은 자신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웃에 어떤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자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막 팔짱 끼고 가더라고. 그래?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옆에 있는 누가 당신이 젊은 여자하고 팔짱 끼고 가더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면, 아니라고 해도 막 그냥 더 믿어가지고 막 얘는 아니라고 분명히 봤다는데.
기계가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집에 누가 당신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팔짱 끼고 어디에서 가더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바가지부터 긁어야 돼요. 사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더 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오해가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파괴하는 것은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문제가 되어서 서로 상처로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먼저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해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실을 증명해 줌으로 인해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갖고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유대교에서,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20절 끝에 보니까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에 뭐예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복음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성은 있지만 잘못된 열성을 가지고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우리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오늘 23절에 당시에 서원한 사람 4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한 사람 4명을 데리고, 즉 뒤에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24절에 보니까 결례를 행하고 바울에게 그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도대체 이것이 뭘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서원한 나시리는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또 포도주, 술도 먹어서는 안 되었고 머리도 깎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이 나실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결국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결국 나중에 후회하면서 회개하지만 회복은 되어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은요, 서원한 계약이 다 끝난 것입니다. 예, 끝났는데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의 돈을 내어서 그들의 결례를 행하여서, 자, 모세를 배반하지 않고 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그들이 들은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하고 해줘야 정상인데, 아니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것까지 행하라고 하면 나 모르겠다고 그냥 나 때려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감정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가 풀리기 쉽지 않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 얘기했던 그대로 사실을 행함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이제 그 상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즉 뭡니까?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게 돼 있어요. 노란 안경을 쓰면 어때요? 노랗게 보입니다. 어떤 분이요, 선글라스를 쓰고 밖에서 딱 이렇게 활동하다가 안에 들어와서, 아니 뭐 이렇게 방이 캄캄해? 아니 불 좀 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 벗어보라고. 벗어놓고서 화나구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자신의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오해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해버리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사실을 증명해 주어서 오해가 상처가 되지 않고 이해로 끝을 맺어서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중에서도요, 악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오해. 이것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증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의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막 충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예 바울을 적으로 간주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런 악의적인 오해를 하는 사람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증명을 해도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내 편이냐 아니면 네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를 보십시오. 물론 이제 꼭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국회를 보면 여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무엇을 하면 야권은 끝까지 반대. 이게 좋은 일도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권이 하면 여권은 막 그냥 더 막 그냥 강하게 반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때, 내 편이 아니면 오라도 그냥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의적인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요 성전은, 자, 우리 한번 PPT 한번 다음 화면 그 띄워보세요. 자, 당시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자, 보입니까? 지금 줄을 쳐놔, 색깔별로 줄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성전 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의 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다가 발각되잖아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이, 참, 오늘날 한번 교회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버렸어. 오면요, 당연히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이게 누가 앉아있으면요, 아세요? 그거 내 자리인데요? 아니, 좀 이렇게 바꿔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앞에 앉을 수도 있고, 뒤에 앉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악의적인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만드는 근거가 뭐냐면 29절에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 두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30절에 온 성을 소동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바울을 잡아 어떻게 합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저건 뭔 소리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목회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 뜰이 있고 또 장로님의 뜰이 있고 권사님의 뜰이 있고 집사님의 뜰이 있고 평신도라 했다. 성도들의 뜰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접근하면 안 돼. 어떤 교회는 딱 여기 장로석이라고 딱 붙여 있어.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설명해주고 사실을 보여줘도 이런 악의적인 오해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이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지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대의 천부장과 32절에 백부장을 예비해 놓으셨네요. 이 소문을 듣고서 빨리 출동한 것입니다. 바울이 곧 죽게 생겼어요. 마침내 하나님은요, 이제 바울을 백부장의 보호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자연스럽게 22장 가서 22장 3절부터 보니까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러다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간증하게 되네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간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안 돼요. 자, 22장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여. 아니,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딱 닫혀버린 사람, 나는 유대인이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해도 듣지 않으겠습니다.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한지, 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외에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설교는 잘 못한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요,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설교는 잘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은 잘하는데 또 말을, 또 설교를 저리 있게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 바울도요, 여러분, 설교를 못한다는 오해를 받고 또 돈을 좋아한다는 오해도 받았고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오해 앞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오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죽음에서 구출해서 결국 로마로 압송하여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독한 오해를 받게 되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 개척해서 오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나. 아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 교회에 조그만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택을 쓰려고 들어가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뭐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오라고 했느냐 하면서 막 하는데, 와,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재판을 받지를 않나? 참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아픔이 주어졌을 때 솔직한 심정이지만, 아하, 하나님이 목회를 여기까지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예 끝났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돕는 분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오해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앞으로 오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어떤 것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다 사라집니다. 찬양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오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이라도 오해받지 않고 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인들은 오해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친형제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독한 열매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혹 오해하거나 오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찾아올지 예견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잘못 알고 있음을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기로 작심하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요, 구차한 변명으로 오해를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반드시